다 같이 합시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합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손에 막 땀이 나네요. 심장도 떨리고. 처음에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가족 수양회를 잘못 갔나 내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거 간증문을 썼는데요. 그냥 너무 긴장을 해서 읽는 거 그냥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희 자매의 남편이자 요한이 한나 빛나의 아빠인 최대진 형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76년 6월 14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도 없으시면서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생활고에 불만을 품고 12살 때부터 번번이 가출을 시도하고 14살에 집에서 완전히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신문팔이도 해보고 가출한 아이들과 함께 껌팔이도 시키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불량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니 잦은 폭력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보호감찰사를 만나 17살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쳐서 18살에 세 번째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고, 나이 19살 때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 살자. 그리고 22살부터 10년 동안 일식 요리사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쯤 제가 일하고 있던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오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주말이면 늦게까지 자던 잠도 포기해야 했고, 또 토요일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주말이라는 시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기도 제목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또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아내와 저는 정말 끝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도 아버지와 같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아내는 화를 내고 매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을 때 첫째 아이가 생겼고 저의 가정은 점점 안정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심한 입덧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셋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점점 형편이 나아졌고 또한 저와 아내의 관계는 결혼하기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영적 목마름으로 교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장용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매주 집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교회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옮기려면 혼자 옮기라고 말하고 저는 계속 다니고 있던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내는 장용석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제대로 된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 다시 저희 가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의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또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무색하게도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제게 아내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예배 온 날이 10월 미니캠프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 드려진 예배에 저는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았고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땐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목사님께 미리 다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4시간의 긴 예배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가 먼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저도 몇 주 후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등록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주꿈 교회를 좋아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오해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했고 결국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아내는 주꿈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교회였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아내는 영적 방황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렸지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시간에 아내도 점점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 8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암인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그때부터 불안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렇지 않게 해달라고. 검사 결과는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암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관리를 잘하고 계속 추적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다는 말에 아니란 생각으로 저는 또다시 간사하게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 2018년 2월 재검 결과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던 그 3시간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너무 불안했으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는 덤덤한 목소리로 괜찮아. 아직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서 다시 검사받자. 라는 말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너져 내렸는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영화관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영화관에서 울어도 누구도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깜깜해서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 영화관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병원부터 예약을 하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결혼 전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저희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던 저의 기도,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던 기도,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던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던 기도,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5월 아내는 그동안 힘들어했던 빈혈로 인해 수술을 결정했고 5월 20일 아내가 먼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퇴원해 또다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저의 수술이 결정되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여기저기에 맡기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된 몸으로 수술실 앞에서 8시간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던 아내의 말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가족 수양회에서 함께 본 영화 교회 오빠에서 나온 장면이 꼭 우리 아내의 모습과 같아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 저녁잠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에 왔다 갔다 하기를 수십 번. 그리고 아내에게 집에 가자고 조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 깨어나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한 아빠 고생했어라며 고마워했던 아내의 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정신 차려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어느 순간보다 병원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보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2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간. 지금은 그 시간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크게 아프지 않고 간단한 수술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장모님께서는 아이들과 있으면 몸 챙기기 힘들다고 시골에 와서 요양을 좀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에 저는 비나만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돌아보는 도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고 아프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의 너를 칠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전의 생활과 상황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죽었을 것이다. 너를 친 내 마음도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휴게소에 들어갔지만 수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오기를, 제가 결단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지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시련들을 힘겹게 싸우며 견디고 있을 때 제 아내는 장윤소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야지 하고 바로 그 주에 온 가족이 함께 다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나왔습니다. 병든 유체로 다시 찾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친정집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부르던지, 사실 아이들은 항상 우리 언제 다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가? 라고 묻곤 했었습니다.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를 보며 꼭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다고 하시던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는 크게 불편함 없이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족 수양회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과 다시 함께해서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주일날 보았던 교회 오빠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으며 또 저의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투병을 하면서 했던 고백의 장면,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완치하는 기적만 바라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암이 걸리면 모두 죽는다고만 생각해서 저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고 이간희 집사님이 살아 있을 때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할 걸 이라는 고백은 불편한 보호자 침대에 쪼그리고 자던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하고 고백했었는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안일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간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음에 옆에 아내가 있음에 늘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이 뱀과 같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병원에서의 시간을 각인하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본 교회 오빠는 다시 한번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병원에서 나와 회복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 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길도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이젠 세상의 것들을 확실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게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는 몸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최대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생각하느라 일주일을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이제 끝났다.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그래서 목요일서부터 한 어제까지 온몸이 아팠어요. 진짜 쑤시고 아프고 배는 고픈데 밥은 2그릇씩 먹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 속에 있는 그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러뜨리는 제물로 피로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게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중조 할아버지가 바리새파의 힐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온 그 이때가 제가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오늘 새벽 4시까지 이것을 계속 찾아보고 했더니 그 가문이 상당히 좋은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힐렐파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이분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유대 헤롯 대왕의 종교 문제를 조언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그 제자 중에는 스데반과 바나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이끌어올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또 이제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이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두라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안에 보니까 항상 주축에 두 인물이 있었는데, 한 분은 베드로고 한 분은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각자 나라에 갔을 때에 안디옥에서 이방인 분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나바와 또 바울을 파송을 시켰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회심하게 돌아오게 되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그 칭호를 얻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부터 이방인 선교에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제 각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1차는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돌고, 2차는 터키 쪽으로 해서 저쪽 유럽 쪽으로 이제 돌게 되었고, 3차, 4차 여행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62년도에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외지를 나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그때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AD 62년에 예루살렘 야고보 이 선생님은 목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AD 64년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워진 이 교회들이 이제 살아남고 돼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7월 18일 그때 로마에 불이 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름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돼갖고, 그때 동풍에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게 돼서 그 로마의 행정구역이 14구역이 있는데, 그 14구역 중에 10구역에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사는 동네는 크게 불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불이 나지 않았는데 네로 황제는 불을 지지 않고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휴가를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하면서 이제 네로 황제를 이제 모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희생물이 누가 돼야 하느냐 찾다 보니까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를 찾은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는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히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AD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두 분은 이제 처형을 당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처형 당할 때 무릎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무릎을 걸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 듯하게 그것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땅에는 큰 그 인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예수님 복음이 전하게 될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심은 씨앗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유럽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척박한 나라였잖아요. 이 땅에 그 한국 교회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우리가 라오스, 필리핀 이런 데 갔을 때 그거보다 더 험한 지역이었었는데, 그 험한 데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형을 당하고, 그 많은 인물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복음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5년 전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먼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와서 많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진짜 장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한 주 한 주가 너무 귀했고,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길은 잡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꾸신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나온 그 사람들 인물처럼 진짜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서없게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괜히 오니까 떨리네요. 네. 마무리는 목사님이 넣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해서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일이 미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짧아져서 시간 땜빵 조금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추미영 간사가 장년분 많이 놀리더라고요. 걱정된다고. 심히 걱정된다고. 왜 그 말에 멘붕이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전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추미영 간사 때문에 아주 딱 저주에 걸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이제 두 분을 세웠는데 내가 우리 추미영 간사한테 복수를 좀 해야 되겠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좌우지간 저주를 건 사람을 때려잡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까자. 왜 까냐? 나는 추미영 간사를 너무 잘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조그만 아이가 왔어요. 너무 예뻐. 귀엽고 발랄하고 참 신앙생활도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야, 우리 교회 참 잘 되는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 우리 추미영 간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 그때부터 문제야 이거. 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목사 같았으면 저 그냥 가만 안 놔뒀죠. 그래도 사택에 와서 라면을 제일 많이 끓여 먹고 갔었을 거야 아마.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수진아 그러지? 좀 이 가책이 올 거야 내가 부르면.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진짜 제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석하나 누구였을 것 같아? 크게 한번. 네, 맞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이 학생들을 처음에 봤을 때요. 될까? 과연 애들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상식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또 애들을 키워왔을 때 좀 아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내가 만약에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지도자로 만약에 스승이었다고 한다면, 스승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승이었다면 포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추미영 간사는 이렇게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또 간사로, 그리고 우리 수진이는 참 예수 안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꼭 서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이몽택이, 네, 우리 홍택이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내일 모레 어머니 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석한이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또 유치부 이렇게 봉사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내가 느꼈던 게 스승이다, 지도자다,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아무리 나쁜 길로 가던 애들도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많이 왔다가 나간 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제 믿음은 그래요.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절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확신이에요. 어제 아까 그
우리 최대진 형제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와야 될 사람이다. 분명히 올 사람이다. 방황하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내가 방황 소리가 나오니까 농담을 하겠는데 혹시 요즘 그 미스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나온 대로 트롯 열풍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트로트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사가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요즘 가사하고는 틀려요. 거기서 내가 하나 소개하자면 혹시 둥지란 노래 아세요? 둥지란 노래? 네. 알아요? 네. 가사 어떻게 돼요? 이게요 살짝만 바꾸면 너무 찬송가예요. 누가 찬송가로 만들려다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잠깐 소개하면 너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그 다음에 뭐죠? 내 사랑을 전부 줄게. 이제 너를 내 앞에다 앉히고 영원토록 사랑할게. 그리고 또 뭐더라?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 그 다음에 뭐죠? 네? 한눈 팔지 마.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들어. 박수 치지 말마. 너무 좋은 찬송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찬송가가 될 그런 가사들이었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둥지를 틀어야 돼. 왜 틀어야 되냐면 이미 훌륭한 스승 지도자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혹시나 방황하고 있을까? 혹시 밖에 나가서 잘 정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감사할 일인데 혹시 실족하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방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지체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그 떠나간 지체들에 대한 기도를 아마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찬송가가 그 올드 찬송가인데 돌아와 뭐 어서 돌아오 막 이런 찬송가가 흥얼흥얼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교회 오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최대리 형제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딱 두 가지만 제가 제 머리에 너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두 부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게 맞냐 못 받은 게 맞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답은 뭐였어요? 네, 못 받은 게 많다.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나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응답이 안 나와. 계속 기도를 응답 어떻게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응답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 세월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간절했던 거,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응답해 주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한 거는 분명히 응답이 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해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바로 와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바로 줘야 되는 거야. 안 주니까 거기서 성질 급한 내가 안 주시는구나,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실망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요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저희 고백입니다. 사실은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게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간희 형제가 얘기했던 손직계산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나이 40에 대장암 말기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형제가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플러스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정말 뻔히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병원에 갈 때 재발한다는 걸 알고 갔었잖아요. 부인이 걱정하면 우리 그런 줄 알고 왔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야. 근데 그분은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간희 형제가 죽고 그 부인이 기도를 하죠. 제 남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 모두가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오늘 나눔 간증을 통해서 또 각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 나 한 사람의 섬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형제 또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날 용서하셨어요. 용서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오직 주 예수만은 오직 주 예수만은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느라고 결단하며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땅에 떨어지심이 죽으심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주께와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선교금으로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간증 사랑의 은혜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